그 말씀을 가지고 두 왕국의 이야기, 두 왕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병대 어디 갔어? 해병대. 예, 예, 그래요. 참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전원이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자라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 우리 전원이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첫 수가 나왔구만. 예, 그래. 전원이 금방 얘기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걸 알아야 돼. 예,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좀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고를 쳐도 교회 안에서 쳐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두 왕국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왕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두 왕국이 어떤 왕국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우리가 늘 듣던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모습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그 반대되는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망으로 세우는 왕국,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그 세상 나라의 모습, 세상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왕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기브와 이 큰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전살하게 되죠. 사울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국가적인 큰 재난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공백 상태를 이제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돼요.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기회가 되지요. 다윗의 기회가 돼요.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또 기회가 됩니다. 두 사람이 즉각 그 상황에 이 사울 왕의 죽음에 이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다윗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 주인공이 다윗과 그 반대되는 그 세상 나라를 세우는 자기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세우는 나라가 서로 대처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세상 나라를 누가 세워요?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야브넬. 이 군대 장관인 야브넬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 두 왕국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서 전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절대 서둘지 않습니다. 절대 서둘지 않아요. 그런 자신의 어떤 통찰력, 자신의 어떤 경험들, 자신의 어떤 지혜, 자신의 어떤 권모술수, 그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고 전혀 하나님 앞장서서 앞에 서서 나가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1절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예, 올라가겠. 제가 유다 쪽으로 올라갈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블레셋 지방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 근데 거기서 이제 모든 가족을 내들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죽였으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모든 이제 이 블레셋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내가 이제 유다로 올라가니까 유다 어디로 가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더 핑크라는 영국의 유명한 이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잃어버리는 것이 없지만 서둘러서 우리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면 잃어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없지만 우리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잠언 3장 5절 6절을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묻고 주님께 묻고 주님 인도를 받고 늘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참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신뢰하며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인도하며 따르고 신뢰하는 그러한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윗 여기 우리가 1절에서 보는 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유다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도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죠? 알았잖아요. 또 그때가 무르익어서 왕관을 쓸 날이 왔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왜 그랬어요? 그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지. 하나님께 열리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말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생각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여 인도하옵소서. 제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야 되죠. 바로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말할 거 없죠.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말이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라 하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제 완전히 블레셋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거기서 이제 완전히 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처자들 여기 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로 올라갈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블레셋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다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죠. 헤브론 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죠? 무덤이 있어요. 무덤.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언약의 조상들의 무덤이 바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요.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은 그 중간쯤에 서울이잖아요. 서울쯤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중간쯤이 이제 바로 예루살렘인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이라고 하시죠. 서울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서울부터 30km 남쪽 한 수원 정도 되나요? 수원 정도 보시면 돼요. 거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거기에 이제 있는데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도 해발 800m거든요. 굉장히 산 위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산 위의 도시인데 해발 800m. 근데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도 900m가 더 높아. 그러니까 1700m, 해발 1700m.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고지죠. 그런데 이 헤브론은 거기 어느 지파가 거주하고 있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의 지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도 이 지파로 보면은 족보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잖아요. 높은 산지의 요새고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찾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유다 족속의 왕이에요. 11지파의 왕이 아니야 아직. 유다 족속의 왕만 된 거야. 유다 족속의 왕.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은 몇 명이나 된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8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8절. 사무엘상 11장 8절.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곧 대통령 되는데 0.7% 대통령이라고 지금 막 구박을 받고 민주당에서 막 그쪽 당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거 보면 그 0.7%도 아니죠. 이건 10%밖에 안 돼. 90%가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읽었듯이 사무엘하 2장 4절에도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아직 왕이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볼 때도 30만 명이 30만 명. 이 30만 명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 남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30만 명 중에 유다는 3만 명밖에 안 돼요. 3만 명. 이걸 뭘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 눈이 있는 자들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같이 작기 때문에 겨자씨 같은 별 볼 일 없는 좁쌀보다 작은 그런 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작아요. 겨자씨에 겨자씨.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봐요. 보는 사람은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왕국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미스터리.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죠? 다윗의 나이가 보이는 5장 4절에 사무엘 5장 4절에 나왔어요. 몇 살이죠? 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살에 30살. 그러니까 10년 넘게 한 12, 1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거죠. 12, 13년 동안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다윗은 70세 죽었어요. 70세. 누구죠? 바울 사도는 60세에 죽었어요. 60세에 순교했고 다윗은 70세에 죽었어요. 40년을 왕했어요.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려 한 그 왕이 역사에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전면에 나서는데 조금 더 전에도 말씀했지만 30만 명 중에 3만 명밖에 안 돼. 3만 명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가 전부 다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이 또 세우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별로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합심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권세 있는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비유할 때 감추인 보아라 그랬죠. 감췄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의 보화가 감춰진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미스터리가 신비가 그런 겁니다. 신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가 쭉 나오는데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밭에 감춘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자 한번 성경 한번 올려주시고 여기 나왔네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천국의 비밀을 보게 했어요. 허락되었다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됐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지금 90%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이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저와 여러분은 있는 자는 뭐예요? 받아서 더 받아서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보는 자만이 보는 거예요. 보는 자만이 보는 거예요. 듣는 자만이 듣는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인하여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구세주고 너희를 모든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눈은 봄으로 인하여서 복이 있도다.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인하여 복이 있도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얘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그 이메일 주소도 Hell is hot이야. Hell is hot. 지옥은 뜨겁대. 지옥은 뜨겁고. 그걸 알아요. 천국 있고 지옥 있고 하나님도 계신 거 아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줘서 천국 복음의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 가치를 알게 좀 해주세요. 영적인 가치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겠지. 기도 제목. 우리 그래는 그 가치를 알아요. 영적인 가치를. 우리 둘째는 하나님 알아요. 조금 영이 열렸어. 근데 어린애가 깐난아요. 깐난아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 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 천국 복음의 그 보배로운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천국이 그런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감추인 보화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보는 것을 더욱더 밝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복음을 더욱더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복된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나무 교회가 정말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천국의 복음의 비밀의 가치를 그 보배로움을充分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천국을 소개할 때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믿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 하나님 보여줘 봐라 그럼 믿겠다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신비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이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천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아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좋은 분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지. 천국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잘 설명한다고, 잘 설득한다고, 알아듣도록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최대의 석학이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지 마세요. 천국이라는 것이 누가 받으면 누가 보든지 그냥 훤하게 알고 말이죠. 누가 봐서 쉽게 알 수 있다면 그 천국을 안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아닌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와 있으면, 지금 얼마나 하찮은 모습으로 와 있으면, 돈 높은 거 버는 것 때문에 그 천국을 핑계에 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신비예요. 지금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제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10%밖에 안 돼. 10%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이 가운데 여기 5절부터 7절에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샌드위치 같이 등장하는 또 이 사람이 있어요. 길랏 야벳 사람이거든요. 길랏 야벳 사람. 이 길랏 야벳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길랏 야벳 사람은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을 갖다가 이 벳센 그 성벽에다가 높이 달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뭡니까 블레셋이 말이죠. 자기들이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이 시체를 내보이면서 크게 자랑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벳산 그 성벽에 말이죠.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이 이제 밤새도록 말이죠. 30km 넘는 곳, 거기까지 가려면 30km 넘는데 밤중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왔어요. 시신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 앞에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 시작.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 적진석에 말이죠.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북쪽에 있는 사람,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이걸 정해서 30km가 넘는데 밤중에 밤새도록 이 장사들이 한밤중에 말이죠. 몰래 와가지고 그 벳산 성벽에 자기들의 전승 기점으로 그 시체를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불사르고 그 뼈를 야셀나무에서 장사 지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울었던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들은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윗을 아직도. 그런데 보세요. 이 야베스를 말이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제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굉장히 이 다윗이 말이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밤새도록 가가지고 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저들의 용명을 갖다가 부추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길랏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한 그 용맹한 일들을 부추겨주고 말이죠. 그들을 격려해주고 초청하면서 제안을 하지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살고 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최초로 뭐예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그런 뭡니까? 사람들이 된 거죠.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거주하는 이 길앗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최초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데 이걸 하는데 이 다윗이 말이에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해요. 저들의 용명을 부추기면서 말이죠. 너희가 너희 주 왕 사울에게 이처럼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하신 것이 잘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잘하니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 한밤중에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 시신을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워가지고 뼈를 가져가 당사 지내고 일주일 동안 그들을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금식했던 이 길라앗의 그 선행, 그 용맹과 그 헌신을 하나님이 잊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여러분이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세요. 의인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걸 통해서 상을 주세요. 한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분 아니에요.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릴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세요. 상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망을 세우는 그러한 세상 왕국, 세상 나라가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말씀. 2장 8절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야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움직입니다. 이 판사를 보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판사를 잘 읽습니까? 이 저 푸틴도 말해, 푸틴도 이 판사를 읽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거예요. 이 전 세계 유럽의 판사를 읽는 거예요. 그 전쟁하면 어떻게든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못하잖아요. 러시아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전 세계가 핵폭탄으로 그냥 제3차 대전이 될 테니까. 이 판세를 읽고 가는데 이 야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야브넬이 아주 악한 자인데 이 판세를 읽고 말이죠. 그 정치 판세를 읽고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요나단의 동생이죠.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9절에 보니까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90%가 넘는 이스라엘 전역에 왕으로 삼았어요. 지금 삼아요. 그때 이 이스보셋 나이가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으며 2년 동안, 2해 동안 왕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미스보셋은요 꼭두각시입니다. 야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중에 하나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새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대감이 계속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삼척 동자라도 이 사울 왕이 그것도 인정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 사울 왕이 죽었으니 마땅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야브넬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보셋을 섭정 왕으로 세워놓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서 자기가 여기 우리가 3장에 가서 보면 더 자세합니다.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로 11절. 이게 이제 야브넬이 하는 말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야브넬에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니라. 이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첩들과 통관을 해요.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 바로 앞에 3장 바로 앞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 왕이라는 거죠. 사울 왕의 첩들과 통관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실제로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스보셋이 막 따지고 화를 내고 뭐 하니까 이 이스보셋을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 사울 이 다윗이 왕 되는 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될 거 아는데 하면서 이 위협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보셋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의 왕국은 결국 반역과 모든 이 반대,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왕국이 이 세상 나라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어요. 전쟁 속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존 낙스 아시죠? 존 낙스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두렵다고 이 영국의 메리 왕이 말했던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존 낙스가 1566년에 이제 임종을 하는데 주님 앞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종의 비참한 삶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이 세상 나라에는 정의와 진실을 찾을 수가 없나이다. 얼마나 이 세상 나라와 영적인 싸움에 그 싸움에 지쳤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이제 제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내 삶을 끝나게 해주십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사랑과 정의, 진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 여기 이 저자가 말이죠. 2장 여기 11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잖아요. 2장 10절 끝에 보세요. 2장 10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도의 땅엔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래도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의 왕국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참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남아갈 일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교회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존 낙스 같은 사람들, 다윗과 10%의 다윗을 따르고 유다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자꾸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프고 괴로워하다 하더라도 낙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건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교회가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엎드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이 희미합니다.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 우리가 겨자씨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조그만 겨자씨예요. 볼 것 없는 벌보질 없는 겨자씨 같아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뭐예요? 세상을 바꿔놔요.
큰 나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붙잡고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굴하지 않고 참으로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 기도하는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